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태어나신 후 아기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왕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아주 깊었던 사람들이어서 박사라고 그렇게 불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큰 징조, 예사롭지 않았던, 보통 볼 수 없었던 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왕의 탄생, 범상치 않은 왕의 탄생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상치 않았던 하늘의 징조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헨리엣성, 여러분 잘 아시죠? 꼬리가 보이는 별, 흐르는 별이죠. 그 별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만 천문학 관측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11년, 12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너무 전의 일이죠. 그래서 헨리엣성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 그런 많은 연구들 가운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과 토성이 겹쳐진 일이라. 천문학 관측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년 정도 전에 목성과 토성이 3번이나 겹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고 큰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성은 왕의 행성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행성이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과 목성이 겹쳐지는 현상을 두고 아마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왕은 보통의 왕들과는 다른 특별한 왕일 것이라 그렇게 짐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했던 이 학자들, 이 박사들이 그 광경, 정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온 그 왕의 탄생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다, 엮여져 있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반영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 학자들의 학식을 이용하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하늘에 이와 같은 징조가 보이는 것은 이상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지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자손으로 왕으로 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 민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서, 시편 곳곳에 예언하고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내리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잘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고 먼 땅에서도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예수님의 왕되심의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십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의 탄생을 수도 사람들은 알아야만 하고 알 수밖에 없고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봐도 동방박사들이 느끼기에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왕의 탄생을 듣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는 이유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헤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 오시면 헤롯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게 잘 보여서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직을 위임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왕직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여러분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아의 탄생은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는 이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아 살해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참되신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뺏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가는 것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헤롯이 보이는 위선적인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말로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야기입니까? 실제로는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말로는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죠.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헤롯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변의 서기관들, 학자들, 율법학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징조, 그것을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예수님에게까지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학자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하늘의 징조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실 것이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기다리고 살피고 그분이 나셨을 때에 마땅히 가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들은 다 그들의 손에 토라, 율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면 헛것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면 거짓 선지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조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왕이,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속상해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다 왕의 직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들을 다시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스라엘, 또 주변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헤롯은 물론 여러분 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왕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